오늘 6번째 시간이고요. 조금 이제 좀 아쉽기도 하고, 예, 좀 정리해보는 또 시간들을 또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요 한 장이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거든요. 이제 부모님들이 어떤 이제 자녀를 성장시키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에, 성장하는 어떤 이렇게 부모 나름대로 이 자녀 양육에 대한 프레임이죠. 이렇게 이걸 한번 만들어 봤어요. 지금까지 제가 한 부모 교육을 한 9년째 하고 있는데 9년째 해서 한 내용들을 모아 보니까 사실 이 한 장에 모아지더라고요. 우리가 사실은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한 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부모가 이 하나님의 말씀, 사람은 하나님 형상에 따라 지음 받았다. 이게 가슴에 콱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을 볼 때 뭐 어떤 존재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그 존재를 어떻게 그렇게 바라볼 것이냐, 존재로 사람으로 바라볼 것이냐. 그때 내가 부모인 내가 사람으로 존재하게 된다. 왜냐면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을 우리 자녀를 내 소유물이나 소멸같이 여기고 대상으로 여기고 보면 나도 대상이 되고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자녀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거는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가 된다라는 거는 자녀가 태어난다는 거죠. 자녀가 태어나서 부모도 이제 태어나고 또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모도 이제 성장하는 거. 그걸 우리가 이제 함께 배웠습니다. 자녀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들을 신뢰했어요. 능력 있거나 뭐 잘생겼거나 학벌이 좋거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맡기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이제 신뢰하셔서 이제 아이를 맡기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부모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죠. 또 하나님의 사역은 핵심은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모든 것이 자녀 양육의 철학이나 스킬이나 부모가 양육 스트레스 관리할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정은 사랑을 주고받는 곳. 사랑해 그러면 또 사랑이 오고 또 사랑을 훈련하는 곳.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훈련하는 곳. 그게 이제 가정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이라고 또 말씀을 우리가 드렸죠. 부모들이 또 가져야 될 이렇게 어떤 철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 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다 있어요.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거의 다 성경에 기반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뭐 일부 이제 세상에서도 그래도 성경에 가깝고 진리에 가까운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자녀 양육 철학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아브라함의 씨고 그리스도의 것이고 이게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나의 것이고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의 축복, 나에게 말씀하신 그 축복이고 내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부모가 복의 근원이 되고 또 이 복의 근원이 된 부모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는 자녀다. 그래서 우리 부모 학교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는 자녀 양육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사역자로 삼으셨고 또 우리를 복으로 삼으셨고 그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고 또 우리 아이들은 천하 만민에게 나를 포함해서 우리 아이들은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는 그런 자녀다. 이 믿음이 확고하게 좀 있어야 된다.
우리 자녀를 보면 얘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들죠, 현실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아이가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는 우리가 자녀 양육, 사실은 여러분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제 부모가 어떤 양육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느냐, 철학을 갖고 있느냐, 사람으로 우리 자녀를 볼 때 사람, 존재, 하나님 형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죠. 생각나십니까? 예.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다시 읽혀지시고 다시 이때 그랬지, 이렇게 이제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특히 이제 초보 부모님들이 막 실수를 하죠. 양육 철학도 없고 또 양육 스킬도 부족하죠. 예. 또 아이를 이제 키우면서 스트레스를 받죠. 세상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아이를 키우는 것 자체가 부담감이라고. 예. 왜 책임감이 느껴지니까 부담으로 느껴지는 거. 예. 이것을 이제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리고 부모 자신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영향이 아이에게 갈 수 있다. 그냥 인정하자, 우리가. 인정하고, 그래서 자녀 양육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되는 거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것도 좀 우리가 인정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자녀 양육하면서 가장 큰 문제,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뭘까요? 자책감과 죄책감이에요. 뭘 어떻게 해서 자책이 되고, 뭘 못 해줘서 또 자책이 되고. 근데 그거 우리 싹 쓸어버리자.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뭘 잘한다고 얘가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우리가 내가 못 해준다고 또 아이가 잘 못 되는 것도 아니더라 라는 거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아직 경험 못했죠. 예, 아직 경험 못하셨지만 이제 기억하시면, 진짜 여기 앞에 계신 청년은 진짜 보너스 선물을 받는 거예요, 인생에. 예, 진짜 먼저 이걸, 우리는 이런 거 없었어. 이런 거 없이 그냥 해갖고 그냥 너무 실수가 많아서 자책이 되고 죄책감을 느끼고 그랬는데, 그것 우리 청년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 부모, 이게 나중에 이제 결혼하실 거죠? 네네. 하실 때 이제 그 아내 되실 자매분하고 같이 이렇게 유튜브 같이 보면서, 이때 내가 이거 다 들었거든, 당신 들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많이 실수해요. 저도 많이 실수했고, 아이들을 막 혼내지 않아야 될 때 혼내고. 저는 정말 지금도 좀 너무나 부끄러운 게, TV 있잖아요. TV 29인치 TV 들어서 던지려고 했어요. 참 부끄러운, 아이들 앞에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아빠 별명을 정발진이라고 해요. 정발진. 지금도 너무 급발진한다고. 예. 그래서 부모가 실수할 수 있다. 실수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아닙니다. 실수할 때는 웃어라. 웃어라. 예, 실수할 수 있어요. 부모님들 많이 실수합니다. 특히 초보 부모님들, 첫째 가진 부모님들 많이 실수합니다. 근데 웃어야 돼요. 왜? 예, 부모로서의 사명자,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이 그냥 되는 건 아니고 훈련으로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그냥 땡 하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실수와 실패가 있을 수 있다. 내가 그걸 먼저 경험해야 돼요. 내가, 부모가.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실수와 실패를 통해 성장하게 됩니다. 실수와 실패를 모르면 성장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실수와 실패를 용납한다. 이게 훈련의 3요소예요. 첫 번째가 실패와 실수를 용납하는 거, 그리고 시간이 필요해요. 예. 제가 아직도 많은 부분이 부끄럽지만 그래도 이렇게 크리스천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이렇게 누군가를 양육하고 하기까지는 하나님이 시간을 많이 기다려 주셨어요. 기다려 주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또 훈련의 3요소는 뭐 중에 하나, 마지막은 뭐냐면 될 때까지 한다. 될 때까지. 예. 될 때까지 하는 거죠. 우리 죽는 날까지.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은혜와 자녀 양육은 은혜와 자비로 된다. 이렇게 했고, 이제 양육 스킬 중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양육 스킬. 우리가 양육 스킬, 젖 먹이는 거 뭐 이런 거 말고, 기저귀 갈아주고 이런 거 말고, 양육 스킬. 양육 스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관찰이에요. 관찰하는 거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는 거. 우리 참 목사님하고도 그런 말씀을 하는데 있는 그대로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들이 관찰을 좀 하셔야 된다.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관찰을 하면서 저 아이가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저 때는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또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걸 관찰을 해보시면 참 재미있어요. 관찰 일기도 이렇게 써보시고요. 사진도 찍어놓으시고 그게 다 관찰이에요, 사실은. 근데 관찰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관심이 있어야 되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 이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신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를 보셨고 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너무나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뭘 볼까요? 부모들이 필요를 보죠. 이 아이가 지금 어떤 필요가 있을까? 이 아이가 어떤 기대가 있을까? 이 아이가 어떤 목표가 있을까? 또 이 아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러면 부모가 사실 사역자로서 이 아이를 위해 섬기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 그런 거예요. 목자의 마음은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아까도 같이 그런 마음을 제가 느꼈거든요. 목사님이 목자로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어떤 사람은 어떤 기대가 있을까? 어떤 필요가 있을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을까? 이거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이 이제 관찰할 때 뭘 봅니까? 그 아이 안에 숨겨진 걸 보죠. 숨겨진 보물, 그 진주를 바라보는 거죠. 근데 그게 진주가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진흙에 덮여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잘 봐야지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관심을 가지고 보이지 않으면. 또 근데 그 보물이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진흙 속에. 그래서 그 어떤 것들이 이 보배가 빛나는 것들을 방해하는지 그것도 우리 부모님들이 관찰하면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아이가 저게 저런 요소가 방해가 되는구나. 이건 판단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저것이 그래서 만약에 저것이 있는데 방해 요소가 있는데 쟤는 저것 때문에 안 돼. 이렇게 하면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판단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냥 있구나까지. 있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도와주지? 이렇게 보고 그 보배가 그 아이 안에 있는 보배가 흘러나오지 못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 빛나지 못하는 요소도 있다. 그걸 이제 바라보고 그리고 사랑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아비의 마음. 우리 목사님 계속 저한테 말씀하셔. 아비의 마음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계시다. 그리고 부모들이 가장 힘든 거, 저도 힘든 거 기다려주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기다려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저는 35살 때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35년 기다려 주신 거죠. 예. 저를 바라보시고 기다려 주시고 예, 참아 주시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부모가 이렇게 자녀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관찰하는 거죠. 관찰하는 거고. 또 이제 부모는 이 양육 스킬이 필요한데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때 시기마다 양육 스킬이 필요해요. 예, 일단 이제 태어나면 애들 재우고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이런 거. 또 이제 조금 크면 또 뭐 이제 걸음마 할 때 또 그 양육 스킬이 좀 필요하고 유치원에 갔을 때 초등학교에 갔을 때 중학교 갔을 때 고등학교 갈 때 양육 스킬이 조금씩 달라지죠. 그게 뭐냐면 부모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부모가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이제 처음에는 부모가 끌고 가죠. 업어서 가고 앞에서 끌고 가고 옆에 서 있고 뒤에서는 이제 밀어주고 이렇게 부모의 서 있는 자리가 이렇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인생의 역할에 따라 이거는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아이의 상황에 따라 부모가 어떻게 역할을 할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근데 이제 한국 부모들은 이 역할을 하는데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동일시라는 문제가 발생해요. 동일시. 그러니까 자녀에 대해서 걱정하죠. 걱정이. 얼마 전에도 이제 60일 된 아이 엄마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이렇게 걱정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제가 그랬어요. 정상입니다. 당신은 아주 정상입니다. 그 걱정이 안 올라오는 게 이상합니다. 예. 60일 된 아이 이제 난 엄마가 예. 이 아이 왜 부모가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감을 느끼면 나도 모르게 이 아이의 실패가 이 아이의 잘못되는 것이 나의 잘못이 돼버리고 또 이 아이가 잘 되는 것이 나의 성공이 돼버리고 이게 되거든요. 이걸 부모의 동일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한국 부모님들이 이 동일시가 세계적으로 우수합니다. 한국 민족은 뭘 해도 최고야, 최고. 예. 한국 부모님들은 이 부모의 동일시도 너무나 잘 일어나는 거야. 예. 그래서 막 따지러 가는 거예요, 학교로. 왜? 학교에서 얘가 잘못하면 나의 잘못이니까 그냥 따져야 되고. 또 대치동에 돼지 엄마들이 있거든요. 대학을 잘 보냈어. 그럼 내가 성공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 엄마한테 다 달라붙어 갖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도 좋은 대학 보내는지 막 이렇게 물어보고 막. 사실은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고 그 동일시는 자녀를 나도 모르게 내 소유물로 여기는 잘못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동일시는 사랑이 아니고 부모 자신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 양육 스킬 중에 가장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문제인지 자녀 문제인지 분리하는 거. 근데 부모도 문제도 아니고 자녀 문제도 아닐 수도 있어요. 아무도 문제가 아닌데 부모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해결해야 돼. 부모가 해결해야 돼. 그걸 아이한테 전가하면 안 돼. 내가 옛날에 내 안에 컴플렉스가 있어요. 대학을 뭐 제대로 못 간 예를 들면 컴플렉스가 있어. 그걸 어떻게 해? 내 문제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자녀에 대해 전가를 하는 거예요. 예. 아이가 그 시기마다 경험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바라보고만 그냥 가슴이 속이 타. 그러니까 내가 해줘버려. 부모가 해줘버려. 그럼 어떻게 돼? 그 아이가 실패를 못 경험하는 거거든요. 실패를 경험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성장합니다. 근데 부모가 해줘버려. 왜? 얘 실패할까봐. 내가 실패로 인한 고통을 너무 크게 겪었어. 우리 엄마들이 특히.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실패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그 실패를 경험하지 않도록 내가 막 해주는 거야, 엄마들이. 알죠. 그것도 사랑해서 그런 거죠. 근데 그런 동일시는
그릇된 사랑이에요. 잘못된 사랑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아이가 실패하게 그냥 놔둬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광야의 길을 걸었을 때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어요? 제가 실패하고 제가 울부짖고 제가 괴로워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내가 너 어버 키웠다. 예. 하나님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만 왜 그걸 경험해야 돼요? 예, 그런 이제 스킬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고, 그 부모님들이 양육 스킬 중에 이제 스트레스하고 같이 연결되는 게 뭐냐면 감정을 다루는 거. 이 감정을 잘못 다뤄서 관계 이제 자녀와 부모 간에 상처가 많이 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감정 뭐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의 혼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은 이걸 주신 거는 관계하라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감정을 다루는 자죠. 우리가 감정을 다루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감정을 통해 나타내는, 감정을 누가 내 감정을 막 끌고 막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주신 그 감정을 잘 다루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 나타내는 존재로서 우리를 세웠는데, 이제 이게 이제 감정을 다루는 스킬,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양육 스킬로 아이들을 다루다 보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제 왜 아이가 성장하면서 부모도 성장하냐? 이런 감정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게 만드셨어요. 자, 갱년기를 가진 이제 엄마가 있어요. 사춘기를 가진 딸이 있죠. 사춘기에 있는 딸. 갱년기가 이길까요? 사춘기가 이길까요? 엄마 갱년기야? 아니죠. 갱년기가 이길까요? 사춘기가 이길까요? 지난주까지는 갱년기가 이겼습니다. 웃으라고 한 건데,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감정이 나다 이렇게 바라보지 말자 좀 제발. 감정은 내가 아니거든요. 그냥 감정은 신호예요, 신호. 내 몸이 보내는 신호, 내 안에 옛 과거의 기억이 보내는 신호, 내 거짓 자아가 보내는 신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보내는 신호. 그 신호를 잘 보면 돼요. 감정을 따라서. 그 신호를 잘 보내면 돼. 나도 다른 사람이 보내는 신호, 이거 신호를 아이가 감정을 터뜨려. 나 학교 가기 싫어 이렇게 짜증나고 그랬을 때 제가 짜증이 났구나. 제 안에 뭔가 어떤 욕구가 지금 필요하네. 돌봄이 필요하네. 아니면 저 감정을 좀 받아줘야겠네. 이런 신호를 잘 받으시면 또 감정을 부모가 스킬을 통해서 잘 이제 다루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거의 뭐 이건 어록인데 마음은 받아주고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수용해 주는 거 스킬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경청 스킬, 좀 마음 받아주는 거. 그랬구나. 그래. 노 문제가 아니야. 그래. 그랬지. 이렇게 좀 마음을 받아주고 또 수용해주고 하는 그런 이제 경청 훈련, 이런 스킬도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가 되는 게 쉽지가 않나요? 근데 정말 여기 계신 부모님들 이미 경험하셨지만 부모가 되는 것은 부담과 책임감이 있죠. 책임감 느낄 수 있지만 부담은 아니다. 정말 기쁨이다. 하나님은 자녀를 우리에게 부담으로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셨다. 그거를 누리자 좀. 그게 이 부모학교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고 또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부모들이 성장하고 또 자녀도 성장하고 또 나도 모르게 생기는 사람으로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심지어 그래요. 부정적인 영향이 가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부모의 부정적인 영향, 자녀에게 가는 부정적인 영향도 그것도 은혜로 변화시키신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거 했습니다. 그렇죠? 5주 동안 한 걸 지금 요약을 해드렸는데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 실전 이제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제 실전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삶이라는 게 있죠. 나의 삶, 가정에서의 우리의 삶. 이 삶에서 사건과 상황이 경험되는 거예요. 이 우리가 배운 이것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짬뽕으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어떻게 배운 것들을 어떻게 이 삶 가운데 적용할 거냐. 오늘 그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괜찮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 자신의 삶과 가정에서 어떤 사건과 상황을 경험하고 계세요? 지금? 한번 제 이런 질문을 통할 때 코치가 이런 질문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지? 내가 경험한 사건이 뭐지? 한 발짝 이런 질문이 내가 한 발짝 뒤로 돌아서 나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요즘 어떤 사건과 상황을 경험하고 계세요? 아니면 아무거나. 지금 뭔가 도전해 보려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좋습니다. 어떤 분은 뭐 여자친구하고 헤어지는 상황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죠? 근데 우리 형제님은 뭔가 도전하는 그런 상황에 좀 있으신 거네요, 그죠? 예, 한 발 떨어져서 한번 이거를 한 발 떨어져서 한번 이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예. 우리가 살다 보면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 우리가 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거예요. 돈, 맞죠? 건강, 또 일, 우리가 하는 일, 거기 또 자녀 중요하죠. 권력이나 명예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죠? 네. 사람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만나요. 사건과 상황과 환경과 관계 가운데 이렇게 탁 만나면서 이런 것들이 그게 재정, 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자녀 문제 될 수도 있고 권력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 문제일 수도 있고. 지금 우리 형제님은 여기서 어떤 거 올 것 같아요? 돈 문제요? 네. 재정, 돈.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데 도전을 해야 되는데 걸리는 게 돈이야. 그렇게 맞죠. 이런 것 때문에 삶의 사건과 상황과 환경과 관계가 겹치는 그 영역에서 영역이 탁 드러나는 거죠. 그때 어려움이 나타나고 고난을 겪고 위기가 발생하고 갈등이 벌어지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냐. 우리가 아까 내가 한 발 떨어져서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러면 형제님한테 하나님이 한 발 떨어져서 이게 이제 말씀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지금 네가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뭐냐? 물어봐야죠.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기도라고 하죠. 예.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프대요. 자녀 문제 때문에 힘이 든대요. 그러면 그때 그 사건과 상황과 환경,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뭐 우상처럼 여긴 거, 아니면 우리가 아주 연약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사건과 상황 가운데 지금 왜 고민하고 있어요? 왜 이게 도전이 되고 왜 그렇습니까? 정답은 저기 있지 않습니까? 예. 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 갈등, 고민, 어려움이 나타나요? 뭔가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도전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돈 때문에 못합니까? 지금 도전이? 뭔가 좀 자세히 제가 우리 1대1이면 하겠는데 뭔가 지금 도전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고민스러운 거는. 근데 이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자녀의 문제이건 건강의 문제이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이건 일에 대한 문제이건 그때 어떤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지혜라는 말이 히브리어 이제 지혜 그 원어 안에는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냐면 퍼스펙티브, 관점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도전적인 상황 지금을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형제님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면 어떨까요? 쉽게 돌파하겠죠. 그렇죠. 맞아요. 지금 이 도전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신다면 쉽게 돌파하겠죠. 왜? 내 지혜, 내 관점으로는 이게 지금 막힌 것처럼 보이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지금 갈 바를 모르는 상황에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또 다른 말로 제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이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제가 코치가 되려고 엄청 훈련을 많이 받고 노력을 하고 막 연습을 하고 막 그랬어요. 연습을 하고 막 그랬는데 집에 가서도 여보 코칭 기법들을 훈련하려고 아내한테 막 해보고 그런데 우리 아내가 막 그때마다 또 나한테 연습해? 또 내가 내가 모르모또야? 나를 가지고 훈련 대상으로 삼는 거야? 막 이렇게 해주고 저가 이렇게 코치로서 능력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시덥지 않다. 당신 제대로 못 하고 있네. 이렇게 이제 좀 우습게 알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민스러운 문제가 빠진 거예요. 고민에 빠진 거예요. 어떤 문제?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정말 가슴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가 그 아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뭐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당신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바라본다면 당신 어떻게 할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 뭐라고 지금 이 상황을 보고 말씀하실 것 같아? 그런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께 물어볼 수도 있고 성령님의 의지에서 내가 성령님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를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한참을.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아내가 다시 힘을 내라고 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고 계신다면 나에게 다시 힘을 내라고 하실 것 같아. 저는 그게 그 순간 우리 아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왜? 하나님의 관점을 가졌거든요. 그런 게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신다면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바라보신다면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 그 안에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형제님 오늘 집에 가서 정말 자기 전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이 상황과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건과 상황을 경험해요. 살면서 세상에. 근데 이 사건과 상황과 환경과 관계 가운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자꾸 이게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기도해. 맞죠? 기도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관점을 구하는 거예요. 구하고 그걸로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시간에 100만 불짜리 질문. 주님, 지금 이 상황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이 응용 버전. 주님, 우리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이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이 100만 불짜리 질문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뜻과 의미가 우리가 찾고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게 되면 지금 우리 청년에게 이 도전, 지금 제가 도전적인 이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야,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해버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좀 한 발 물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죠. 몰라요. 저는 모르는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순종하면서 선택하면 됩니다. 그게 주의 뜻에 합당한 선택이 되고, 그럴 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성장과 성숙이 일어납니다. 저는 회사에서 매일 상황 사건들과 어려운 환경을 경험하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 관점으로 이걸 보게 해달라고 제가 그러죠. 어떨 때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야, 네가 좀 참아야 된다. 네가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네 생각만 하지 말고 그 사람 마음도 헤아려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네, 알겠습니다. 조금 힘은 들지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주 안에서 승리자, 주 안에서 섬기는 자, 주 안에서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막 사건과 상황을 물론 매번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사건과 상황들이 있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관점을 바라보면 이것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바라본다면 저에게 제가 어떻게 이걸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건과 상황을 경험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반대로 사건과 상황이 발생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뜻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관점으로 못 바라보는 거지. 나의 관점, 그냥 오로지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기 기만적인 선택을 하게 돼요. 자기 기만적인 선택. 그건 뭐냐면 자기를 속이는 선택, 자기를 방어하는 선택, 자기를 방어하는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섭섭증에 걸리고 우라통이 터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죠. 하나님 지혜를 얻지 못하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방어 3종 세트에 빠지게 됩니다. 홈쇼핑에 나오는 자기 방어 3종 세트 있거든요. 막장 드라마 보면 자기 방어 3종 세트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막장 드라마 보시죠. 지금 이 시간 때 벌써 끝났구나. KBS 2나 MBC 보면 막장 드라마 들으면 자기 방어 3종 세트가 그냥 찬란하게 그 드라마를 바치고 있어요. 떠받치고. 그 자기 방어 3종 세트가 뭐냐면 잘 보이는 첫 번째가 낙심, 자책, 자기 연민, 불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낙심되거나 자기 자신이 자책을 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거나 자기 연민을 갖거나 자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거. 나에 대해서. 두 번째 뭐냐면 누군가를 원망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원망. 쟤 때문에 그랬어. 쟤 때문에 그랬어. 뭘 사실 자기가 잘못했는데 누구 때문에? 제가 예전에 저희 아내에게 좋아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전화로. 밤에 이렇게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아내가 저에게 그랬어요. 나도 모르게 누구누구 씨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아내가 이게 점점점 찍히는 거 있잖아요. TV 화면에 점점점 찍히는 거 있고 그러 다음에 저에게 얘기했어요. 선배님 많이 피곤하시죠? 주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그 순간에 진짜 이제 전화를 끊고 얼마나 저 자신을 자책했는지 몰라요. 그냥 처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게 자책이에요. 자책.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더 눈치를 봤어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 연민. 나를 불쌍하게 여긴가? 그 다음에 자동으로 누가 원망이 돼? 지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나를 차? 이렇게 자동적으로 타인에 대한 원망이 일어납니다. 타인에 대한 미움이 일어납니다. 또 불특정 다수 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일어나요. 보이지 않는 존재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일어나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저한테 만드셨어요? 이렇게. 이 사건과 상황을 경험하는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들을 바라보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엉뚱한 길로 반대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청개구리 같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고 자책하고 연민하고 불만을 갖고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하고 무엇에 대해 탓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탓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에서 이 자기 방어 3종 세트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정체성을 인식해야 된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난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 땅에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다.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것들이 있다. 그리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어제 저도 이 용납과 이해가 끊임없이 이렇게 훈련하는 겁니다. 어제 밤 1시 반까지. 그리고 정확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거기서 마음을 돌이켜서 말씀에 따라 합당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끊임없이 어떤 하나님 또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고 나에게 선하신 분이야.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최선의 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 방어 3종 세트예요. 이 자기 방어 3종 세트를 선택하게 되면 인식이 변하지 않고 인식이 변하지 않으니까 상황이 변하지 않고 사람과 상황 환경은 계속 변하지만 동일한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패배자, 피해자 마인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건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우리 능력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세요? 이렇게 계속 그래야지 주 안에서 승리자, 예배자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놀랍게 가정에서 이렇게 되는 게 많겠어요? 이렇게 되는 게 많겠어요? 이렇게 물론 성린교회 우리 성도들은 이런 경우가 더 많죠. 주 안에서 승리하고 예배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근데 가끔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계속 사건과 상황을 통해 계속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못 들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부모가 이렇게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코치로서 그랬잖아요. 우리 아내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 사건과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런 질문 어렵습니까? 지금 제가 한 게 어렵나요? 지금 우리 청년 형제님에게 형제님 지금 도전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계신데 지금 이 사건과 상황을 하나님 바라보신다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실까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게 어렵나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물론 제가 코치로서 지금 하는데 어렵지는 않죠.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부모님들이 해주시면 돼요. 뭐 하기 전에 야 누구야 이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 사건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래?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 걔가 답을 못해. 아직 어려서. 오케이. 답하기 싫어. 오케이. 그냥 질문만 던져도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손에 자녀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녀 교육, 자녀의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크리스천 자녀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하면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게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가 결판 나는 거예요. 우리의. 이제 우리 더 사례로 좀 지루하시는 않으시죠? 지루하지 않고. 이삭의 가정. 우리 형제님 이삭의 아내 이름이 뭘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걸 질문했죠, 그죠? 있습니다. 하여튼 있어요. 걱정하지 마. 있고 이삭의 가정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이삭의 가정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상황이 현재 크리스천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 가정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상황과 많이 다를까요? 한 5,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런 사건과 상황이 지금 현재 벌어지는 사건과 상황과 아주 다를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성경은 정말 놀라운 텍스트인 게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게
5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가정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거의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건과 상황은.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 교육의 80%, 자녀의 교육의 80%는 부부의 연합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잘 지내면 돼. 부부가 행복하면 돼. 부부가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면 자녀 교육은 그냥 거의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연합이 되게 중요합니다. 또 뭐냐면 사랑이 흘러가야 돼요. 그 사랑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그리고 사랑이 이렇게 흘러 넘쳐야 돼요, 가정에. 그러면 자녀 교육은 필요 없습니다. 부모 교육은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데. 또 부모가 자연스럽게 자녀들을 축복해. 예. 정말 너는 하나님의 놀라운 용사가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용사야. 너는 하나님이 쓰임받는 도구야. 너는 정말 하나님의 복이야. 막 이렇게 하나님 축복을 부어주시면, 왜? 우리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가. 그건 우리에게, 특히 부모가 가진 놀라운 권리예요. 사람이 가진 놀라운 권리예요. 그 성경을 보면 계속 권위자들, 부모들이 축복을 해요. 축복의 말을 계속 해요. 끊임없이. 왜? 그게 그 사람들의 특권이자 권리이자, 권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걸 통해 흘러가거든요. 놀라운 비밀이죠. 그래서 부부의 연합, 사랑이 흘러넘치는 거, 축복. 이게 어떻게 보면 자녀 양육에 있어, 부모 교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현재 대한민국 가정, 크리스천 가정이든 넌 크리스천이든 이게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근데 5천 년 전에 이삭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 일어나, 이런 것들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예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부부가 연합이 안 돼. 부부가 서로 연합을 해서 아이들을 사랑해 줘야 되는데, 남편은 얘를 사랑하고 아내는 얘를 사랑하고 동생을 사랑하고, 이 연합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부부 안에 연합이 안 일어나는 거야. 사랑이, 이렇게 연합된 사랑이 자녀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 사랑이, 연합된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편애라고 해요. 편애. 그러니까 부부가 연합이 안 되니까 제대로 흘러가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콩가루 가정이 되는 겁니다. 역기능적인 가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부부의 연합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균등하게 흘러가게 하시고, 그 축복이, 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건 어떤 거냐면 권위자예요. 권위자. 영적인 권위자가 축복할 수 있도록,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목사님 영적인 권위자죠. 영적인 권위자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축복이에요. 축복. 여러분들의 축복,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축복하고 계신 것을 경험하십시오. 그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고, 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주사 은혜 베푸시고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 이게 영적인 권위자들, 또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한 축복에 아주 애끼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십시오. 우리 청년에게 하나님 축복이 흘러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평강 주시고 은혜 넘치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도전적인 상황을 뛰어넘을지어다. 제가 이거 축복하는 거잖아요. 네. 막 너는 망할 거야. 너는 뭘 해도 안 돼.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내가 일부러 이쪽 보고 했어요. 이쪽 보고 안 하고. 또 마음 다치면 안 되니까. 예. 이렇게 부부의 연합을 통해 사랑이 흘러 넘치고 이게 흘러가서 축복이 흘러가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 가정에서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크리스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몰라요. 이런 걸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알죠, 대충 알지. 축복해야 돼. 그런데 이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는 거예요. 심지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분별을 해야 돼요. 영적인 권위자가 분별하면서 축복을 해야 돼. 분별력이 있어야 돼. 분별력 있는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엉뚱한 축복을 하니까 이게 오히려 가정에서 서로를 죽기까지 서로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편애가 발생하고 다툼과 싸움과 미움이 흘러 넘치는 가정이 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은혜로 이걸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막 죽이려고 하고 서로 하니까 부모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부모가 자녀를 떠나보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를 떠나보내고. 사실은 맞는 거예요. 이제 장성해서 이제 결혼을 시켜서 이제 떠나보내야 되는데 이제 결혼을 하도록 해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자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자녀 양육에도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끝.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곡식을 거둘 그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으면 반드시 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끝이 있잖아요. 물론 영원한 우리의 삶이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삶이지만 이 땅에서의 끝이 우리가 있거든요. 그 끝을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니까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고 막 사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부모들의 역할 중에 하나는 사랑스러운 자녀를 떠나보내는 축복하며 떠나보내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연 같지만 하나님은 필연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 야곱을 부모의 품에서 떠나보내십니다. 아직 부모 품을 아직 안 떠나신 거죠? 네, 조금 있으면 떠나시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빠 이삭이 이제 아들에게 떠나보내는 아들을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은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에게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또 아버지가 자기에게 가르친 걸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복이 너에게도 주실 것이다. 그럼 나에게도 주신 거고, 그리고 네 자손에게도 주실 것이다. 천하 만민에게 우리는 복이 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떠나보내요. 근데 이게 지금 고속버스, 우리 초등학교 2학년 애를 고속버스 태워서 뭐 이렇게 어디 뭐 대전에서 서울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900km를 보내는 거예요. 900km를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보따리 짐 지고 뭐 강도가 나타날지, 가다 죽을지, 뭐 음식을 싸질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막 싸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가지고 가면 누구한테 뺏길 수도 있고, 음식을 가다 보면 썩을 수도 있고, 너무 무거워서 못 가져가지. 그러니까 아주 최소한만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너 가라.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걸어가도 한 달 걸리는 이 거리를 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떠나보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뭘 말씀해요? 이런 사건과 상황을 경험하면서 결국 지지고 볶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부모의 마지막 역할, 떠나보내는 역할이에요. 그 떠나보내는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준비하고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어머님, 지금 아드님 계시죠?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머니도 자녀분 있으시죠? 지금부터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십시오.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 또 하나님의 복이 되고 또 복이 그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인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쭉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니까. 근데 이 아이가 그 900km를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 아이가 만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 아이 만나주십시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우리 아이 만나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목사님 맞죠?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야곱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야, 나는 누군지 아니?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내가 너희 할아버지를 만났고, 내가 너희 아버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만난다 지금. 근데 여기서 또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가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구나. 왜? 아버지가 실수도 많이 했어. 근데 뭘 알려줬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보고 우리 가정을 보는 그걸 알려줬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나 자신을 보고 사건과 상황을 바라보는 그걸 놓치지 않고 명확하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만났을 때 아버지가 했던 그 말씀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는 그런 복이 너에게 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삭은 실수도 많이 했어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 했지만 이 부분, 가장 중요한 걸 놓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대로 전달하고 하나님 손에 자녀를 맡겨드렸어요. 그 900km 가는데 이거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손에 맡겨드린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에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시고, 그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너와 내 자손에게 분명히 주실 거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 아이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떠나보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준비가 돼야 됩니다. 어머니,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자녀들을 떠나보낼 수 있겠습니까? 아멘? 예. 그래요. 오늘 우리 부모들이 가져야 될 핵심 역할은 자녀를 떠나보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지금 떠나보내라는 건 아니고 지금 막 야 나가 이제부터 너의 하나님 의지하고 너 이제 네가 돈 벌어서 네가 살아 이런 건 아니고 그 때가 온다라는 그때가 불현듯 그때가 어떤 사건과 상황 가운데 또 아이가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났을 때 또 어떤 새로운 도전적인 상황을 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자녀를 떠나보내야 될 그런 상황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잠깐 이거 한번 볼까요? 어머니에게는 또 하나의 사랑, 얼음장 같은 차가운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랑이죠, 그죠? 예. 우리 한국 엄마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삭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 분들은 저는 그래요. 이분들은 독한 사람들이다. 진짜 독한 사람들이다. 왜?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제단에 바치려고 그렇게 생각했죠. 산채로. 모세의 어머니는 아기를 그 바구니에 넣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 이쁜 것을 그 바로의 공주가 한눈에 반할 만한 그런 아이를 어떻게 떠나보낼 수 있어요? 사무엘 어머니 한나, 그 어렵게 난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이렇게 바칠 수가 있어요? 독한 사람들이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손에 어떻게 맡겨지는가, 하나님 손에 어떻게 맡겨서 길러지는지를 알았거든요. 안 사람들입니다. 자녀를 너무나 사랑스럽죠. 너무나 사랑스럽고 저희 아이들을 생각할 때 저에게도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어떻게 떠나보내지 이 아이들을. 근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떠나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얘들 내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그것이 정말 우리 부모가 갖는 사랑, 마지막 차가운 사랑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 그 요게벳의 노래를 좀 들려드리려고 했거든요. 같이 듣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아래에서 카페에서 기다리면서 요게벳의 노래를 들었어요. 막 눈물이 막 펑펑 나더라고요. 예. 그 작은 갈대 상자에 물이 새지 않도록 그 역청과 나무직을 친하고, 근데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는 거죠. 이 아이를 떠내보내는 근데 그 아이가 그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그 아이와 입을 맞추고 그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가는 그 상자를 보면서 그 엄마의 얼마나 마음이 어땠을까. 그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이게 기도인 겁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저희도 제 아이를 하나님 손에 이렇게 맡겨드렸습니다. 그 아이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프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하나님 그 아이를 나보다, 육신의 아버지인 나보다 더 잘 키워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그 인생을 사용하시고 그가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제가 제 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 아이를 통해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는 거죠. 제 인생을 통해서, 제 삶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부모인 나보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습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가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는 자녀로 자랄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더 신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또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참 부모 되시고 참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을 맡기는 그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 성림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사랑하시고 또 그 권위자를 통해 그 축복이 흘러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우리 성림교회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가 잘나서가 아니라 또 못나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에 힘입어 또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힘입어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보다 더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아이를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참 부모 되시고 참 주인 되신 하나님 그 손에 우리 아이들을 맡겨드립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또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끄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